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 시대의 시작. 네, 오늘부터 우리 구약의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이렇게 강해 설교를 제가 시작하는데요. 강해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앞에도 크게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 시대, 새 비전. 제가 작년부터 이제 2023년도 주일날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호수아 말씀을 주일날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특별히 그런 마음을 또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가 이제 우리 대전 동문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 있고 뜻깊은 해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50년을 돌아보면서 또 다시 앞으로의 50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해인데요. 바로 이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맞는 여호수아 말씀을 제가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감동받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모세 오경 다음에 이어지는 책입니다. 구약의 6번째 책이고 내용도 신명기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서는 모세의 죽음을 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처음과 마지막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어떤 리더십, 또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력, 전술, 전략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싸워 쟁취하고 점령해서 얻은 곳이 아님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신 땅이었어요. 여호수아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순종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적과 꿀이 흐르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새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물질과 우상을 숭배하며 세속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더럽고 추한 옛 가나안 땅에 속해 살아가느냐, 그것은 순종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처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후반부는 이제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또 12지파가 그 땅에 정착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처음이 오늘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또 2절에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처음은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말씀은 이렇게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환점이라는 단어인데요. 국가나 또 민족, 공동체, 우리 개인에게도 변화와 성숙 또 발전과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
중요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환기,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발전하느냐 아니면 뒤로 퇴보하느냐,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터닝 포인트, 새로운 전환점을 허락하셔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역사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서 새 시대를 시작하려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심이, 새 시대, 새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을 주세요. 세 가지 동사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어나 건너가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혼란스럽고 또 앞이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두고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신명기서 34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도 모세가요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도 전혀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은퇴 장로님들, 은퇴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모세처럼 120세까지 눈도 흐려지지 마시고 또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건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했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갑작스러운 모세의 죽음 앞에 큰 충격에 빠졌으니 그래서 30일이 지나도록 그들이 통곡하고 슬퍼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 것인가? 저 모세 지도자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주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변함없는 우리의 지도자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었는데 이제 모세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과 낙심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지금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앞에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을 향해 가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그저 제자리에 앉아만 있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놓여져 있다고 해서 그 장애물을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리고 앞을 향해 나가지 않고 있으면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더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지. 다음번 그때 하면 되겠지. 올해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년에 후년에 열심히 하면 되겠지. 우리 세대는 이미 늦었어. 우리 세대는 힘들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이룰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또한 중요한 단어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2절 전반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라는 말은 지금, 곧, 당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새 시대를 열고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건너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저 산지를 향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 힘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건너 갑시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일어나 건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없이 무조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요, 이제 새 시대를 시작하고 새롭게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붙들어야 할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밟는 곳은 모두 다 주리라.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출발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군사적인 준비를 갖춰라, 무기를 준비해라, 작전을 세워라, 그런 것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내 말을 믿고 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밟기만 하면 된다. 그리하면 너희가 그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 말씀 마지막에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었노니라는 것은요, 미래형 그런 동사가 아니에요. 과거 완료형 그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문법적으로 참 말이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 한 평도 지금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밟는 곳, 그 가나안 땅 이미 내가 너에게 다 줬어. 지금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문법적으로 보면 줄 것이야, 줄 거야, 미래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미래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완료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이루시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월드컵 경기가 있었잖아요. 월드컵 축구 그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16강까지 오르는 아주 큰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마지막 경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선전 마지막 경기, 우리나라가 16강으로 올라가느냐 예선 탈락하느냐를 결정하는 그 경기가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와 그 경기였는데 밤중에 12시 넘어서 아마 그 경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저도 사실은 그날 밤을 안 자고 그 경기를 생방송으로 봤었는데요. 경기가 시작할 때부터 경기 끝날 때까지 얼마나 내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긴장하면서 그 경기를 봤는지 경기 내용도 굉장히 긴박했어요. 우리나라가 먼저 한 골 먹고 꼭 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역전해서 마지막에 진짜 한 10초 남겨놓고 그렇게 우리가 골을 넣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꼭 저 혼자 본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도 다 보셨잖아요. 그 경기를 제가 보면서 포르투갈 팀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실력이 객관적으로 더 뛰어난, 더 잘하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막 한 골 먹고 또 그 다음에도 포르투갈 선수들이, 공격수들이 계속 우리 한국 골대로 와가지고 막 공격하고 슛을 날리는데요.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또 한 골 더 먹으면 어떡하나, 우리 골키퍼가 저 공을 못 잡으면 어떡하나, 막 너무나 긴장해서 정말 땀이 계속 났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종료 휘슬을 불 때까지 그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저녁에 TV에서 또 어저께 이겼으니까 재방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재방송을 뉴스에서 볼 때는요, 아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한 골이 들어가는데 전혀 걱정되지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가 동점골 넣을 것이고, 또 경기 끝나기 전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볼을 뺏어가지고 역전골을 넣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16강 올라갈 거야.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재방송으로 그 경기를 볼 때는 어제처럼 전혀 걱정이 되거나 긴장이 되거나 염려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두려울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의 미래에 하나님의 미래적인 축복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의 50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가나안의 복을 허락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을 발바닥으로 밟으라 하신 것, 그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순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즉 내가 이미 과거에 모세에게 했었던 말을 너희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즉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밟으면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냥 앉은 채로 가만히 머물러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을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밟으려면, 그 땅을 차지하려면 내가 그곳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그저 입술로만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범사의 행함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이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대로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발걸음, 봉사하는 발걸음, 사랑으로 섬기는 발걸음, 충성과 헌신의 발걸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발로 밟는 것을 다 내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아직 우리가 밟아야 할 땅이 남아있으니 미래의 가능성이 아직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땅으로 가서 밟으면 내게 주리라.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이제 올 한 해 또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모든 남은 인생 가운데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평생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리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모세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실 것이다. 이 약속은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뭐 많은 군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너에게 무슨 기적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무슨 많은 무기를 주겠다. 그런 말씀보다 그저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의 평생에도 함께해 주겠다. 이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지난 40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모세 곁을 늘 지키면서 바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그때부터 광야 40년 모든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광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늘 함께 하셨던 것이죠. 모세가 정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그 땅으로 가는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질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모세에게 있었습니까? 모세도 사람 아닙니까? 모세도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엄청난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모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오늘 이 약속은 가장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의 평생에도 함께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이렇게 사역을 잠시 멈추고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이렇게 유학을 가기로 결정하고 캐나다로 떠나게 되었었는데요. 사실은 그때 캐나다 처음 떠날 때 뭐 참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많았어요. 뭐 돈이 많아가지고 수억 있어가지고 가서 얼마든지 뭐 돈 걱정 없이, 그리고 뭐 도와주는 누가 있어가지고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저를 뭐 후원해 준다거나 그런 뭐 상황이었다면 걱정할 게 없었지만, 사실은 그냥 몇 년 공부할 그 학비 이제 조금 모아놓은 돈 그거 가지고 이렇게 캐나다로 갔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뭐 저 혼자 만약에 가는 거였다면 또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했겠죠. 그런데 또 가족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또 아직 그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5살 그럴 때였는데, 아직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낯선 그 타국에 가서 과연 그래도 저는 가장인데 가서 어떻게 생활할 것이며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며 또 뭐 영어를 제가 뭐 능통하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어떻게 적응할 것이며, 뭐 캐나다에 사실은 지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는 뭐 목사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는 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민 가방 한 5개 들고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로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한 몇 주 동안요, 사실은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과연 잘 공부 마칠 동안에 어려움 없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잘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와 아주 가까웠던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시면서 저에게 귀한 조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유학하기 바로 직전에 목사님이 먼저 이제 한 8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한국에 이제 들어오셨던 그 목사님이셨는데, 저랑 전화 통화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걱정하지 마. 나도 8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나도 애들 데리고 갔었는데 나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끝까지 그냥 기도하고 그냥 포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학비도 채워주시고 장학금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포기하지만 말고 그렇게 유학 공부 잘 마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렇지,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 그만두고 이제 사역의 길을 하면서 전도사로 부목사로 그렇게 10여 년 동안 사역할 때도 뭐 사실 내가 뭐 가진 게 있었나? 우리 아이들 내가 무슨 뭐 풍족한 게 뭐 돈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웠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셨지. 뭐 한국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캐나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 캐나다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캐나다 유학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잘 먹이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고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가운데, 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의 앞날 가운데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너희가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여기서 차지하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소유로 얻다, 상속받다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더 깊은 의미로는 영원토록 영구하게 소유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소유로, 영원한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잠시 잠깐 즐겁고 기뻤다가 금세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그런 하늘의 복을,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또한 경험하고 누렸지만 사실 그 많은 은혜와 복이요, 계속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그냥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들도 많아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은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은혜와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또 우리 자손 후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변화의 시기,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밟는 땅 모두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할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연세가 60, 이제 70 넘어가시는 우리 은퇴 장로님들, 또 우리 은퇴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제가 오늘 부탁의 권면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그저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에게, 젊은 권사님들에게 모든 사명을 이렇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남은 인생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다른 건 못해도 우리에겐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힘이 있으시잖아요. 여호수아서의 주역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 모두 80세가 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10년, 20년 앞으로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저도 새로운 시대, 새 역사에 한 몫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새 역사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0 미만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은, 성도님들은 더 세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새 역사, 새 비전을 성취하고 완수하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축복의 가정, 축복의 기업, 영광스러운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제가 뒤통수를 한 대 꽝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순간 들었어요. 제가 왜 그런 느낌이 들었냐면요, 사실은 저도 그랬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다음 세대의 부흥, 또 우리 다음 자녀 세대의 축복을 위해서 많이 그것을 외치고 얼마나 또 많이 기도했습니까? 저도 사실은 예전부터 수없이 많이 그것을 설교하고 또 기도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축복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많이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건 뭐였냐면요, 다음 세대의 부흥, 다음 세대의 축복을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금 우리 세대의 부흥, 지금 이 시대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우리 세대의 부흥과 우리 세대의 축복을 그저 다음 세대에 미루고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가 가서 그 땅을 밟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여호수아, 너희 세대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그 세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세대 부흥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 하나님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세대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새 시대, 새 역사의 이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앞에 놓여진 이제 새 시대, 새 비전을 향해 나아가며 그 새 시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의 기도문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논리에 맞서 제 편에 서 주소서.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문제입니다. 제 자신만 따진다면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맞설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편안하고 조용한 날들을 지내고 싶습니다. 이 싸움은 당신의 싸움입니다. 의롭고 영원한 것을 위한 싸움입니다. 오 하나님, 제 곁에 서 주소서.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나서 곧바로 지은 그러한 시고 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놓여진 가나안 땅의 그 싸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